여러분, 이런 생각 한 번쯤은 하시지 않으셨습니까? 하나님은 왜 나를 이 땅에 두셨을까? 하나님은 이 수많은 나라 중에 왜 하필 이 미국 땅에 두셨을까? 더 좁혀볼까요? 하나님은 미국은 50주잖아요. 50주 중에 일리노이주에 왜 나를 두셨을까? 더 좁혀볼까요? 이 일리노이 중에 얼마나 또 팔렌타인도 있고 마운틴 프로스펙트도 있고 샴버그도 있고 알링턴 하이츠도 있고, 근데 제가 아는 것만 이야기한 건 엄청 많아요. 근데 왜 하필이면 우리를 이 마운틴 프로스펙트에 있는 교회에 부르셨을까? 왜 그랬을까요? 왜 그러실까요? 여러분은 오늘 우리가 하나님이 이 땅에 우리를 부르신 목적,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우리가 한번 알아보는 귀한 시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창세기에 보니까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이 말씀 가운데 하나님이 하나님의 형상대로 우리를 지으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형상. 여러분, 하나님의 형상이 우리 안에 들어오면 무엇이 달라질까요? 똑같은 사람 아닌가요? 근데 그 형상 안에 하나님의 영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영이 들어가는 순간, 성령, 우리 안에 하나님의 영이 들어가는 순간 우리의 말하는 거, 생각하는 거, 행동하는 게 달라지는 거예요. 여러분, 이 성경에 보니까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충만하라, 정복하라, 다스리라.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대로 이 세 가지를 부여받았으면 우리 승승장구 하셔야 되지 않나요? 실패가 없어야죠. 모든 걸 다 누리셔야 되지 않을까요? 근데 하나님을 믿으면 믿을수록 참 어려운 게 현실 아닙니까? 주님 뜻대로 살려고 하는데 갑자기 애들도 아프고 사업도 뜻대로 되지 않고 참 신앙생활 하는데 참 좋은 일만 생기면 좋겠는데 그러지 않을 때가 얼마나 많은지. 근데 왜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을까요? 너희가 이 세상을 충만하고 정복하고 다스리라고. 이율배반적 아닙니까? 하나님을 믿으면 모든 게 잘 되어야 되지 않습니까? 하나님을 믿으면 모두가 성공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을 믿는데 내 삶은 바뀌지가 않습니다. 근데 뭐가 바뀔까요? 우리 안에 계신 성령이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하시느냐? 우리의 마음이 바뀌는 거예요. 여러분, 환경은 바뀌지 않았어요. 그런데 무엇이 바뀌었습니까? 내 마음이 바뀐 거예요. 여러분, 내가 바뀌고 나니까 그 보는 환경이 달라지는 거예요. 신앙생활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다는 건 내가 달라진다는 겁니다. 여러분, 누가 달라지는 게 아니라 내가 달라지는 거예요. 그래서 잠언 4장 23절에 보니까 무릇 지킬 만한 것보다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부여받은 하나님의 자녀는 무엇을 지켜야 될까요? 하나님이 주신 말씀, 우리의 마음을 지키는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마음 지키는 거예요. 세상을 보고 이웃을 보고 형제 자매를 보면 예수 안 믿는데 너무 잘 살아요. 예수 안 믿는데 건강해요. 참 사기치고 하는데도 너무너무 잘 되는 것 같아요. 그런데 성경은 말합니다. 악인의 형통함을 부러워하지 마라. 여러분, 우리가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부여잡고 무엇을 보느냐?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이라는 거예요. 즉 하나님의 이데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이미지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오늘 이 땅에 오신 목적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이 대통령으로 오시지 않으셨어요. 정치혁명가로 오시지 않으셨어요. 마가복음 10장 45절에 보니까 인자가 온 것은, 정확하게 말하고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리라.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이십니까? 하나님의 형상을 부여받으셨습니까? 이 땅에 올 목적이 무엇입니까?
동일한 거 아닐까요? 여러분, 부모와 자녀가 동일하잖아요. 습관도 닮아요. 우리의 부모가 하나님 아닙니까? 우리 위에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이 우리의 아버지 아닙니까? 그럼 우리가 이 땅에 온 목적이 주님과 다릅니까? 동일하지 않을까요? 여러분, 그래서 이 땅을 섬기기 위해 여러분이 있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목적은요, 이 땅을 섬기기 위한 거예요. 돈 벌어서 남주고 공부해서 남주고 세상을 섬기는 하나님의 사람 되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세상 사람들은 약육강식이에요. 무조건 잘 되어야 돼요. 무조건 내 자녀가 잘 되어야 되고 내 기업이 잘 되어야 돼요. 그러나 하나님의 사람은 하나님의 형상을 부여받은 기독교인들은 다릅니다. 함께 가는 거예요. 여러분, 세워주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람은,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을 부여받았던 이 말씀은 뭐냐? 너희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충만해지고 많은 사람들이 세워지기를 원하는 하나님의 말씀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때문에 여러분의 이웃들이 행복해지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때문에 참 많은 사람들이 위로받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장로님 기도처럼 정말 진정한 사랑이 식어버린 이 시대에 여러분의 말 한마디로, 여러분의 표정 하나로 정말 이 미국 땅에, 아니 이 시카고 땅 가운데 여러분을 만나는 사람들이 위로받고 격려받고 세움받는 것이 하나님의 사명 아닐까요? 여러분, 우리의 목적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두 번째 이웃을 기쁘게. 첫 번째 목적은 하나님 사랑이고 두 번째는 이웃 사랑입니다. 하나님이 이 땅에 우리를 왜 두셨느냐? 하나님의 형상이니까, 하나님의 사명자이니까. 여러분이 하나님의 사명자거든요. 여러분 때문에 남은 사람이 있거든요. 여러분이 하나님의 마지막 보류가 아닐까요? 하나님의 마지막 보류가 여러분입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의 형상을 닮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사명을 부여잡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이 이 시카고의 수많은 교회 중에 또 영광장로교회로 여러분을 불러 모아 주셨습니다. 여러분이 이 영광장로교회를 통해서 여러분이 해야 될 사명이 있다면 하나님 나라 세워가는 것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 나라 세워가는 건 뭘까요? 하나님 말씀에 민감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에 민감하다는 게 뭘까요? 오늘 성경을 읽었는데 제가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를. 이 영과 진리가 뭐냐? 성령을 이야기해, 임재를 경험하는 겁니다. 여러분,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께 민감하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영이 살아있기를 소망합니다. 사도 바울이 말해서 오호라 나는 공고한 자로다. 하나님께는 죽어있고 세상에는 살아있다고 말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 살아있을 때 우리의 영이 하나님께 민감하게 반응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사람들을 만나면요, 평생 그 사람을 만났는데요, 불평불만하는 사람은 끝까지 불평불만하는 거예요. 근데 어떤 사람을 만났는데 불평불만이 아니라 감사하는 거예요. 그럴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러려니 하는 그 말처럼 그럴 수도 있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의 관점이 달라지는 은혜는 하나님께 민감해야 되는 거예요. 신학학자 토미 테니가 하나님의 관점 시리즈 책을 썼는데 이게 뭐냐?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영 안에 살아있을 때, 하나님의 말씀이 기억날 때,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기억나는데 화낼 수 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기억나는데 우리가 말을 함부로 할 수 있나요? 그렇지 못해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영 가운데, 우리의 머릿속에, 우리의 입술 속에, 우리의 삶에 기억나고 이끌어갈 때에 하나님의 관점을 소유할 수 있다는 것. 사랑하는 귀한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에게 무엇을 원하시는 걸까? 여러분, 저와 여러분에게 동일한 한 가지를 원하십니다. 뭘까요? 하나님이 왜 이 땅에 우리를 두셨는데 무엇을 원하실까요? 그건 뭐냐? 저 따라합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예배자를 찾으신다. 여러분, 하나님이 찾으시는 사람은 예배자입니다. 여러분, 설교자도 아니고 청중도 아닙니다. 하나님이 찾으시는 사람은 예배자입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을 예배할 때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거예요. 다윗이 하나님 앞에 쓰임받을 수 있었던 가장 좋은 이유,
아니 가장 영적인 키포인트 예배자였습니다. 여러분 예배는 어디에서 드려야 될까요? 여러분 교회에서만 예배하십니까? 여러분 교회는 그냥 성전이에요. 보이는 건물이에요. 여러분 교회는 두 가지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 우리 모인 교회가 교회입니다. 그 다음 또 교회가 뭘까요? 여러분이 교회입니다. 여러분이 성전이라니까요. 여러분이 움직이는 교회입니다. 교회는 무엇이 살아야 하나님의 영광 받으실까요? 예배가 살아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예배가 살아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이 움직이는 교회입니다. 따라합니다. 나는 움직이는 교회다. 믿으십니까? 반박하실 분 있으세요? 아니에요. 여러분 움직이는 교회입니다. 여러분이 움직이는 교회예요. 여러분 안에 하나님의 영이 살아 있습니다. 여러분의 입술을 통해 하나님 영광 받으십니다. 여러분의 삶을 통해서 사람이 살아납니다. 또 하나의 열매를 바라시는 그분이 오늘 우리를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드셔서 우리에게 능력을 부여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부음받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했냐? 이 시대를 섬기기 위해서 충만하고 정복하고 다스리라는 의미입니다. 너만 잘 먹고 잘 살아라는 의미가 아니라 네가 정말 내가 준 은혜를 부여잡고 내게 준 달란트로 하나님 나라 세워가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나라의 통치의 개념을 누리시는 축복이 우리 가운데 있기를 소망합니다. 신학학자 조지 레드가 하나님 나라는 책을 썼는데 이 하나님 나라가 뭐냐? 그냥 교회에서만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에서, 여러분의 삶에서, 여러분의 직장에서, 가정에서, 친구와의 모임 가운데 하나님을 인정하라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 인정하는데 말 함부로 할 수 있습니까? 여러분 그럴 수 없습니다. 그러기에 오늘 우리를 부르신 하나님 앞에서 내가 어떻게 하나님을 예배할 것인가, 나를 부르신 그 하나님 앞에 어떻게 믿음으로 반응할 것인가. 그래서 여러분 예배가 삶이 되어지는 축복이 우리 가운데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저는 기대합니다. 우리 교회를 통해서 우리 장로님 말이라면 믿어, 우리 권사님 말이라면 믿어, 우리 집사님 말이라면 믿어, 우리 목사님 말이라면, 우리 성도님 말이라면 믿어. 그런 것을 기대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모이는, 예배자가 모이는 영광장로교회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예배자이십니다. 하나님이 오늘 우리를 예배하기 위해서 여러분을 불러 모은 줄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은 하나님께 믿음으로 반응하는 거예요. 때로는 눈물도 나고 때로는 아프기도 하고, 부모가 자녀를 사랑하는데 좋은 말만 합니까? 훈계도 하고 책망도 하고, 때로는 우리에게 아픔 주는 말 같지만 이게 나중에는 어떻게 해요? 자라고 성장하게 되는 것처럼 오늘 우리에게 하나님 주신 이 말씀이 뭐냐? 너희는 하나님의 형상대로 내 말씀을 부여잡고 때로는 울기도 하고 웃기도 하고 때로는 참 가슴 아픈 일이 있더라도 환경을 보는 것이 아니라 주님을 보는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요한복음 9장에 보면 날 때부터 소경이 있습니다.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이런 말합니다. 저 사람은 왜 소경이었을까? 예수님이 제자에게 질문하는데 제자는 보통 이렇게 말합니다. 어떻게 말하느냐? 인과응보란, 죄가 있기 때문에 질병이 있다는 구약의 율법이 있습니다. 분명히 부모님이 죄를 지었든지 아니면 자기가 죄를 지었든지 그렇기 때문에 날 때부터 소경이 아닐까요? 말합니다. 그런데 주님이 뭐라고 말합니까? 이 사람은 나의 영광을 위하여 소경이 되었다고 말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아세요? 예수님이 소경을 고치십니다. 그런데 이 고치고 나서 문제가 더 생겨버립니다. 여러분 저도 마찬가지고 여러분도 마찬가지일 거예요. 이거 하나만 해결되면 좋은데, 이거 하나만 해결되면 모든 게 끝날 것 같은데, 그런데 여러분 그거 하나 끝나고 또 다른 문제가 생기는 게 우리의 삶 아닌가요? 아, 나 이거 하나만 해결되면, 이것만 가지면 세상을 다 가진 것 같은데, 그렇게 생각해 본 적 없으세요? 아, 나 이거 가지면, 우리 자녀들은 그렇거든. 아빠 나 이거 가지면 모든 걸. 그런데요, 불과 하루만 지나면 또 다른 거 갖고 싶은 게 우리의 욕심이고 우리의 심성인 거예요.
여러분, 이 문제가 해결되면 얼마나 좋을까? 이거 하나 하면 되겠는데, 여러분, 날 때부터 소경이 고침받았습니다. 근데 문제가 터집니다. 이 요한복음 9장을 나중에 보십시오.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달려듭니다. 왜요? 안식일 날 병자가 고침을 받았거든요. 여러분, 이 사람은 자기의 의지로 고침받은 게 아닙니다. 예수님의 영광을 위해서 고침받았습니다. 근데 부모들도 놀랍니다. 옆에 사람들도 수군거립니다. 나는 눈만 뜨면 모든 게 해결될 줄 알았습니다. 나는 눈만 뜨면 모든 걸 다 가질 줄 알았습니다. 눈만 뜨면 외로움도 없을 것 같고, 눈만 뜨면 나는 모든 걸 할 수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웬일이에요? 더 사람들이 경멸합니다. 무시합니다. 어떻게 안식일 날, 어떻게, 그리고 의사도 아닌 저 사람에게 사람들이 수군거립니다. 저 사람 귀신 들린 거 아니야? 저 사람 문제 있는 거 아니야? 여러분, 고침받았는데 문제가 더 커져 버립니다. 고침받았는데 인생이 더 공허한 것 같아요. 부모도 나를 멸시하는 것 같아요. 친구도 나를 멸시하는 것 같아요. 내가 아플 때는 연민이라도 있었습니다. 내가 아플 때는 그래도 은혜와 긍휼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눈빛이 어떻게 됩니까? 이 소경을 데리고 바리새인과 서기관이 신문합니다. 너 어떻게 고침받았냐? 너 이게 진짜냐? 너 진짜 보이는 거 맞냐? 의심의 눈초리가 너무나 가능합니다. 여러분, 왜 그럴까요? 세상은 이렇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이렇지 않다는 걸 오늘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하나님이 소경에게 이 말합니다. 너는 내가 인자인 것을 믿느냐는 거예요. 사랑하는 귀한 성도 여러분, 주님을 주님으로 믿으십니까? 이게 진리입니다. 이거 하나 해결되어야 주님이 주님인 게 아니라, 이거 해결 하나 안 되어도 주님이 주님이셔야 됩니다. 이거 하나 해결되어야 하나님이 하나님 되는 것이 아니라, 이거 하나 해결 안 되어도 나의 영원하신 하나님은 오직 한 분이라는 고백을 하는 것이 믿음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이 예배자를 찾으시는데 가장 중요한 거냐? 믿음이라는 겁니다. 여러분은 믿음으로 예배하시는 축복이 우리 가운데 있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주님이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믿음으로 예배하면 이걸 들어주셔도 들어주지 않아도 하나님은 나의 아버지라는 거예요.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를 여전히 이끌어 가시는 그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오늘 우리 가운데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선하심을 믿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선하심을 믿는 줄 믿습니다. 그 하나님의 선하심을 믿고 나아갈 때에 우리는 하나님의 손과 발을 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얼굴을 보는 것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얼굴을 볼 때 때로는 이게 안 들어지고, 때로는 내 소원대로 안 되고, 내 뜻대로 안 될지라도 나는 누구를 믿는다? 하나님의 선하심을 믿는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선하심을 믿을 때 여러분, 예배할 수 있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선하심을 믿을 때 우리는 그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이런 찬양이 있습니다. 세상 흔들리고 사람들은 변할지라도 나는 오직 주님만을 믿으리라. 여러분, 하나님이 오늘 우리를 이 땅에 두신 목적이 뭐냐? 믿음으로 예배하는 자를 찾으시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은 믿음으로 예배할 때 하나님을 붙들게 되는 줄 믿습니다. 믿음으로 예배할 때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게 되는 줄 믿습니다. 믿음으로 예배할 때 하나님 나라를 보게 되는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귀한 성도 여러분, 지난주 말씀을 기억하십니까? 여러분, 부모와 자식이 친밀하지 않으면, 어색하면 얼마나 그게 슬픈지. 여러분, 하나님은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난 너와 친밀하기를 원한다. 사랑하는 귀한 성도 여러분, 예배는 하나님과 친밀함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과 어색하지 마시고, 여러분 움직이는 교회 되셔서 여러분의 삶에서, 여러분 월요일, 화요일, 수요일, 목요일, 금요일, 토요일 이 주일날 오기 전까지 여러분의 직장에서, 여러분의 삶에서, 여러분의 가정에서 하나님 예배하시는 믿음의 예배자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때로는 내가 원하는 거 안 될지라도, 때로는 내 뜻대로 안 될지라도, 때로는 참 막 가슴 아프고 정말 슬플지라도 신실하신 하나님을 바라보며 역전하시는 엘사다의 하나님을 바라보는 축복이 우리 가운데 있기를 소망합니다. 창세기 50장
말씀을 마무리하기 전 요셉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당신들은 나를 해하려 하였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사랑하는 귀한 성도 여러분, 오늘 2024년 12월이 얼마 남지 않았지만 우리가 믿음으로 예배하면 우리의 삶을 선으로 바꾸시는 하나님을 경험하게 되는 줄 믿습니다. 따라합니다. 전화위복의 은혜를 경험하자. 할렐루야. 여러분, 전화위복의 은혜를 경험해서 내가 이 땅에 있는 이유, 하나님의 믿음의 예배자라는 걸 기억하시는 축복이 우리 가운데 있기를 소망합니다. 말씀 기억하면서 다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